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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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세 분씩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뒤에 분들과도 인사 한번 해보세요. 누가 계신가 한번 보세요. 반갑습니다.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떠세요? 결혼식 이후에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이 더 계속 이렇게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계신가요? 우리 부부 사이는 막 이렇게 더 충만해지고 있다. 아멘. 아멘인 걸로. 네. 어제 주례를 하고 왔는데 남자가 셰프예요. 청혼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평생 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겠어. 그래서 넘어왔대요, 여자가. 근데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그 고백할 때 설거지 한다는 말이 없으셨는데 평생 설거지 하겠다고 오늘 하겠느냐.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부부관계가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한 3개월 후에 다 물어봐야 되겠다. 어떨지.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결혼 후에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랑이.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죠. 성령 세례란 결혼과 같아요. 주님과 만나는 거죠. 물론 물세례도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속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 없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케이 해주시는 그 성령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믿게끔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에 물이 채워지는 것, 이게 이제 물세례, 성령 세례라 말한다면 그 물이 꽉 차서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걸 충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저희에게 이제 물이 들어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됐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는 그 충만함이 있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또 가야 할 길인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역사는요 한 번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채워져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거를 빼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편견,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걸 빼내고 그 자리에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하늘의 지혜, 하늘의 언어,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줬다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내 거 빼내고 주의 것이 들어오게 되는 이 부유함의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로 축복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농사지어서 드리는 첫 열매. 이제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오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라고 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순절 이날만 오신 게 아니죠. 우리 같이 배우셔서 알겠지만 창세기 때부터 성령께서는 계셨죠. 운행하고 계셨고 다윗에게 또 삼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려면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있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좀 특별합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 충만함을 우리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문을 여는 시간이 됩니다. 1절 같이 다시 이 하반절만 볼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릴 때 부어주시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부어주시는 게 훨씬 다릅니다.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린다. 자,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요. 여러분, AD 30년경, 33년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AD 33년경에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 증인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스승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면 나도 역시 그 무리면 똑같이 십자가형 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증인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이 자리에 있어요. 이 말은 곧 뭘 각오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도 각오한 거예요, 지금. 보통 믿음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 우편 좌편 앉혀주세요. 그리고 시기질투했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걸 각오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받겠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단들이 이루어졌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고난받겠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다 말씀 속에서 진행이 됐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시 오신다.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뭘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올라가신 그는 다시 이 모습 그대로 내려와.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까지 믿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하신 그 말씀도 믿고 누가 오실 테니까, 성령이 오실 테니까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제사장이고 성전이신 거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걸 지금 행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편 좌편 앉혀달라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청탁했던 사람, 치맛바람으로 예수님 앞에 최초의 치맛바람.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의 증인돼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증인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이제 너희를 인도하실 성령이 오실 거다 했으니 성령님을 나의 주인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였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그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고 그 아들 예수가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철저한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인도를 받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정말 원죄에서 내려왔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걸 깨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인도를 받는 인생입니다를 고백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오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졌는데 남겨진 건 120여 명, 약 380여 명은 어디 갔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의 증인돼도 되나? 죽는데 해 있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하나 둘씩. 그리고 120명이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주된 기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편좌편이었는데, 이 제자들의 기도는, 이제 이들의 기도는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예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겠다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는 뭘까요? 나는 누구를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의 증인 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집이 이런 집이야, 이거 증거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 드러내기 원하세요? 응답받아서 내가 드러나고 싶지는 않으세요? 나 응답받았어. 아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정말 나는 누구를 드러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할 건데, 언제 성령 충만하냐? 성령님과 코드가 맞을 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한 분 증거합니다. 누구? 예수 증거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물어보죠.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북 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북을 치세요. 피아노도 없고. 당장 전쟁에 나갈 것 같아요. 북을 치면서 찬양을 박수 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까지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막 이런 분위기인데, 성령 충만한 분들은 이렇게 은사자들도 있죠.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요즘은 이제 은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고 막 그러진 또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외모가 좀 되고 돈이 좀 이렇게 좀 있고 자기에게 뭔가 좀 특출난 게 있는 분들은요, 아내나 남편에게 나를 맞추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네, 안 한답니다. 뭘 맞추긴 네가 따라와야지. 내가 얼굴이 이 정도인데. 방금 아멘 할 뻔했어요, 저. 근데 외모가 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살짝. 그리고 뭐 없어, 이렇게 뒤져봐도 뭐 없어, 내놓을 것도 없고 여기도 조금 힘들고, 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긍휼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기도해줘야겠다, 막 이런. 그런 분들은요,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살아주신 게 감사해서 아내와 남편의 뜻에 맞춘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되는데 안 맞춰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해줘야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조금 힘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잘 맞출까요?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내 얘기하니까 힘든 거지 지금, 그죠? 내가 맞추고 사는 게 억울한 거지 지금.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괜찮은 사람들은 잘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맞추려고 해서 잘 살아서,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고 산대요. 사랑받고 산대요.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냐고. 천지를 지은 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모든 것의 심판주이신 그분이 지금 나랑 함께해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밥 먹을 때, 잠잘 때 계속 옆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멘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이때 잠깐 보는 걸로 끝나야지.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늘 함께 한다. 24시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얘기고, 기가 막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그래요. 근데 측량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 같은 건 진짜 보잘것없고 죄투성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혈기 많고, 어떻게 그런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야? 이분이 들어오신 거야? 이 알 수 없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이 격이 느껴지는 거죠.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소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분 소원에 우리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거기에 나이가 생각과 마음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내 신앙생활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누가 나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빡세게 했는데 애들 성적이 주님 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러고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나한테 맞춰야지. 누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맞추는 거거든요. 그분이 옳지 내가 옳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님은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거 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거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분에 맞추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분이 늘 다운돼 있어요. 주님이 막 우울해. 주님, 말 좀 시키지 마. 왜요? 말하기 힘들어. 내 말을 영 들어먹질 않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나를 바꿔가면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를 맞춰야 되는데, 끊임없이 저 사람 좀 저 사람 정리하세요. 내 남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여러분, 내가 바뀌기를 기도할까요? 내 아내와 남편이 바뀌기를 기도할까요? 뭐가 옳을까요? 주님이 뭘 원할까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 허락 없이 떨어짐이 없다고 하신 그분이 그 인간을 나한테 붙이신 섭리는 뭔가요? 아니, 몰라서 붙이셨어요? 어떤 걸 원해서 그 사람을 붙인 거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가 바뀌기를 원하신 걸까요? 그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열심을 다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 인간을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서 나를 바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오직 only one, 한 가지 일하신다고 그랬죠. 누구 증거하셔요? 우린 이거 분명히 하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 증거하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은 누구 증거하세요? 예수예요. 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성령님은 누구 증거하세요? 성령이 날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령은 하나의 도구예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예수 증거하세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은 충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온전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증거할 때 어땠는지 같이 읽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바울이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같이 읽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쫄지 마시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부유함과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 연구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악한 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어둠을 묵상하면 어둠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빛을 묵상하는 순간 어둠과 싸울 필요도 없이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공부하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면 어느 사이에 그 빛이 강력해져서 다 환하게 비춰서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어둠과 싸우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져 가지고 나오면 어느새 그 세력은 떠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다른 것, 꿈, 눌리는 것, 본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이게 정리가 되고 떠나가고 해결이 될 걸 믿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교회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묶어버리자 아니 예수를 그렇게 죽인 산헤드린 공의회니까 다 쫄아야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같이 보죠. 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전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이요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들이 치고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그들이 다 뭐가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우리 7 집사를 뽑을 때 일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7 집사들은 성령 충만했다면 누구 얘기를 끊임없이 했단 얘기예요. 주차할 때 누구 얘기해요? 응용 문제는 어려워요. 기본 예시 이렇게 딱 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응용이 치고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는 어려워요. 그 답은 한 90% 예수하면 다 맞아요.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 제가 이렇게 어렵게 문제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2부 주일 예배 수준을 내가 아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7 집사들은 뭐가 충만해요? 그럼 누구 얘기했단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봉사하고 나서 모여서 무슨 얘기했냔 말이에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주보 나눌 때 무슨 얘기할까요? 누구 드러나길 원할까요? 예수. 교사 모임 마치고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 오늘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생명,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예수. 여러분 예수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을 막 뛰어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서 막 얼굴빛에서 눈빛에서 막 콧구멍에서 예수가 막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 내 속에서 예수가 삐져 나오려고 견딜 수가 없는 막 피부 하나하나에서 막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가 막 뿜어져 나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그냥 분명히 주신 얘기를 했는데 어디 상한가 거기 있잖아. 그게 이렇게 치는데 근데 요즘 은혜 받아서 너무 좋지 않아? 막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견딜 길이 없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막 미친 듯이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내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면 내 상태입니다. 내가 쓰는 단어들을 보면 내 상태입니다. 요즘 우울해. 요즘 힘없어. 요즘 되게 그렇지 않아. 내 살맛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거 자주 쓰면 그게 나예요. 무슨 얘기를 자주 쓰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오세요? 내 안에서 그 예수, 생명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 치유이신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찢고 나를 뛰어넘고 나를 파괴하고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어떻게 고치고 내 병을 어떻게 고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냔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며 살잖아요. 이놈의 인생이라고.
새벽 예배 마치고 몇 분의 이렇게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서 제 안에서 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어요. 지금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표현은 안 되고 답답은 하고 정말 예수를 알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까? 진짜 예수를 알까? 미치겠어요. 미친다는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아름다워졌어요. 됐죠? 네. 정말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예수가 여러분의 폭발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 예수가 한평생 노래하고 부르고 외치고 바라봐도 다함이 없는, 여러분 그 예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은요, 내 영혼육이잖아요. 영혼육. 그리고 혼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정의잖아요. 영혼육과 지정의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예수를 증거하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것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생각과 마음과 방향과 의지와 목적이 동일해요. 근데 하시는 일이, 역할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늘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렵지 않아요.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게 나예요. 내 인생이 그렇고 내 아들의 인생이 그렇고 내 딸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경험하고 누리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를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면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메일 주소가 삼위일칠이에요. 행복했어. 막 춤을 추고 다녔어요.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예수님의 은혜 주셨다,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밥을 먹어도 일어나도 잠을 자도 이빨을 닦아도 공부를 해도 영화를 봐도 학교를 가도 교회를 가도 그분의 계획과 섭리는 끊임없이 지금 내 속에 거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지정이 내 영혼육에 그분을 꽉 차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생각 따로 영 따로 감정 따로 되면 이게 시험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전체가 다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는 이 생각하고 몸은 안 따라와요. 그게 어떤 증상이죠? 몸은 분명히 움직이라고 했는데, 머리는 분명히 걸어가자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증상, 이걸 중풍병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걷는데 내 머리는 분명히 뚝뚝뚝 걸어야 되는데 얘는 안 따라와,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중풍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분명히 기도하자고 했는데 내 감정은 싫다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이거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 몸이 귀찮다고 뿌리쳐버려요. 여러분, 내 몸, 내 생각과 내 영이 내 육체와 내 감정과 따로 노는 상태, 이걸 보고 시험 들었다, 충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지 못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두려운 감정, 절제하지 못하는 시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어떤 그런 상태들, 이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긍휼히 여기자 하는데 내가 다 결제 서류를 갖다 주면 내가 거기서 안 된다고 리젝트 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곳은요, 사단이 지배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자기 집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님에 왔지만 그 백성들은 다른 왕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시죠? 말 구유에 태어나요. 그게 자기 구유가 아니잖아. 그리고 애가 무슨 구유에 태어나요? 침대에 태어나야지. 자기 게 아니야. 남의 이렇게 밥 그릇에 태어나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잠잘 데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오세요? 나귀 타고 오는데 자기 거 아니에요. 남의 나귀 가져와요. 최후의 만찬 때 집 어디서 밥 먹어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뭐 이렇게 자기 죽어주 무덤 들어갈 때 누구 무덤에 들어가요? 그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 무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게 없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삶으로 아예 그런 아이콘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예수 믿고 깨끗함을 입어서 그 속에 거룩한 자가 된 상태가 된 그들 속에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권능, 왕권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왕권을 갖고, 통치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거다. 여기 아직 살아있어서 그걸 경험할 자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한테 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근데 하나님 성전은 내가, 내 몸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라고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순절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내 집에 온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온 거라고요. 그래서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남의 집에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내 거에 내가 왔어, 이제 내 말 듣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시지만 성령님께는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민감함, 그분의 그 섬세함 속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님은 여성 명사예요.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마치 이렇게 부드러운 여성 같아서 우리가 확 화내면 그분 가만히 계세요. 아, 짜증나.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온전함과 거룩함과 그 충만함을 막 드러낼 모든 계획을 멈춰버리세요. 싹 스톱돼 버려요. 무릎 지킬 만한 것부터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그분과 내가 코드가 딱 맞아야만 그 능력과 권능이 쭉 흘러갈 텐데요, 내 속에서 막 다른 생각으로 딱 채워져 있잖아요. 전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콘센트.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맞는 말 같죠.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왕권을 인정하는 말이지만 성령님은요, 내가 순종할 때만 일하십니다. 물론 맛보기로 잠깐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혜, 영감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맞추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호련히 모든 성경은 갑자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나를 쭉 내어놓고 살고 있으면 주님은 언젠가 갑자기 나를 찾고 일하시는데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해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모든 시와 때는 그분 하늘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이 상태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의 능력이 어떤지 아세요? 저번에 미국의 토네이도가 한번 불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바람의 힘이에요.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홍해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말려버리잖아요. 바람의 능력입니다. 메뚜기 때 동풍이 불어와서 싹 전멸시켜 버리는 거죠. 왜 사하라 사막에 비가 안 내려요? 바람이 비구름을 안 갖다 주니까 그래요. 바람이 그쪽으로 안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불은 어때요? 불 붙으면 어때요? 다 질적 변화가 와버리죠. 시커먼 화학적 기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다른 게 나와버려요. 열이 가해지는 순간, 불이 가해지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이 바람은 뭘 가지고 온다고요? 구름을 가지고 온다고요. 구름과 불이 우리 광야에서 어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우리는 구름기둥 하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계신 분들은요, 우리를 덮고 있으면 자기가 구름기둥 안에 있다고 표현한답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지중해성 기후니까 구름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겨울에는, 이제 저녁에는 추운데 불이 있으니까 근처가 다 따뜻해지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왔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불과 불같이 바람 같은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건 불과 구름이 아니고 그것이 있게 만드시고 늘 함께하는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과 불이 아니고 성령님을 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내가 구해야 될지 알으셔야 돼요. 능력을 구해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능력을 갖고 내가 쓰겠다는 거고, 왜 쓰겠다는 걸까요? 뭐 하려고? 내 계획대로 가려고.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포인트 아니에요. 능력 갖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드라마, 영화들이 다 인기를 누리는 영화들의 가장 근본 스토리가 뭐예요? 밟히고 억압당하고 맞다가 스승을 만나고 우주인을 만나갖고 초능력자가 되면서 이거 정리해주는 영화들, 뭐 거의 그런 영화들은요 가슴이 시원하기 때문에 다 인기로 올라.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싶어요. 능력을. 왜요? 누구 뜻 이루려고? 내 뜻 이루려고. 능력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을 붙여서 나를 힘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능력 받아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성령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분이 임하시면 알아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그분께 엎드리고.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마음과 소원과 의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걸 기복과 팔복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시간, 내 육체, 내 삶 속에 주인 되시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아멘? 그러면 내 자식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든 상담하시는 분들께 한번 가보세요. 옆에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자녀 문제 갖고 가면 다 뭐라고 하는지. 누구 문제라고 그래요? 응? 누구 문제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 갔다가 오신 분들에게 들은 데이터는 다 부모였어요. 한 명도 거의 다 없었어요. 다 부모 문제였어요. 나를 안 바꾸고 싶어요. 누구만 바꾸고 싶어요? 나 자식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 위기 속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왕이 계시면 어때요? 내 안에 왕이 계시면 내가 왕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 왕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명확하신 분이라면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말을 해요? 그분의 말을 내가 들어야지.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분께? 시켜도 되겠죠. 시켜야겠죠. 경험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결국 장성한 분량이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분께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4절 같이 받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내 말하고 싶은데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볼 건데, 내 안에서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 성령의 말이면,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철학과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이 나온다면 내 철학과 인격과 가치관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즘 들어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말도 거칠어지고 있는 걸 저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왜 내 입이 이렇게 거칠지? 나 약간 교양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오지? 막 고민, 그런 제가 마음에 품은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마음에 품은 게 막 나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일곱 분.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를 자꾸 변호하면서, 사람들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널 위해 죽었고 너희를 위해 죽었고 다시 오셔라고 막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막 변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녀도
예수 왕 되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를 정확히 증거해 주셔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 그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했는데, 왜냐하면 죽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만드셨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딴 걸 생각하니까 얘야 이건 예수가 널 위해 죽었어, 이걸 받아들여야 살아, 이걸 자꾸 성령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빼놓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네 허물, 네 약함, 네 추한 것 갖고 죽으셨어. 그러니 그분 만나야 이게 풀려. 그러니 모든 문제를 예수로 시작하자.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예수 알라고 끄집어 당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래서요, 예수님의 누명을 벗기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사실은 성령께 맡기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누명을 벗기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살았으니 그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자라고 내가 그걸 정확하게 너희 속에 증거하겠다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바울,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버려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돈 귀신, 음란 귀신, 그리고 명예 귀신에 쌓여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도은미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도은미 목사님이, 부부가 다 목사님인데 아버지 학교를 세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단어가 강대상에서 어울리지 않지만 좀 용서해 주시고, 깡패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마을에서 괜찮은 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 이렇게 어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가서 친정 어머니 앉혀놓고 딱 칼을 찍고 이렇게 땅바닥에 칼을 탁 놓고 했대요. 결혼 안 시켜주면 다 죽는다. 그게 도우미 사모님의 아버지고 그 위협에 결혼하신 분이 어머니예요. 아버지한테 아빠 이건 아니에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거 했다가는 막 큰일 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내 남매가 다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면 가고, 아버지가 학교 그만 그러면 학교 안 다녀야 되고, 오늘 이민 그러면 그날 이민 떠나야 돼요. 파라과이로 이민을 막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절대 학교 그만 다녀 그러면 나 학교 배우고 싶어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죠. 이민을 왔는데 아버지가 뭐 던져주고 돈 벌어 오라고 바로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노동하면서 계속 집에서 가내수공하면서 돈을 버는데 아빠는 나가서 술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거긴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한 청년을, 자기랑 동갑인 청년을 만나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또 이제 부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부목사 사역하는 교회에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담배 피면서, 그러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사위된 부목사는 빡 달려가서 주방에서 밥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해요, 교회라 재떨이가 없어요. 그리고 탁 갖다 놓은. 그리고 술 받아오라고 그러면 빠르르 가서 교회 사무실에서 술을 또 뽕 까드리고 이제. 아유,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미리 사놨을 텐데 아버님. 그리고 한 잔 거하게 드시고 그리고 천천히 나가시는 거예요. 사위 목사,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 근데 하여튼 그런데 사위가 그걸 다 받아내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사모가 돼서 이제 교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잠깐 뭘 놓고 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딱 집에 들어와서 만나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하지 왜 딸네 집에 와서 목욕을? 라는 말을 못 한대요. 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그냥 물 틀어놓고 목욕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위 옷 가져오라 해서 사위 옷 갖다 주고, 혹시 밥 드셨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딜 그런 거 물어보냐고 해서 빨리 차려서 드리고,
그리고 전화해서 나 오늘 교회 못 간다고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버님은 천주교인이세요. 근데 천주교인인 아버지 이런 얘기 하시더래요. 내가 고생을 많이 한다, 내가 죄가 많아서 보속한다, 이렇게 표현한. 보속이 뭐냐면 고해성사할 때 신부님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하는 일을 하는 게 보속이 돼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천주교인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씻어 주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죄값을 아버님의 노력으로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걸 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소원이 들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맞는데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 일어나지 마세요, 10분만 제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막 복음에 대해서,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을 갖고 전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죄를 아버지가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받아들이시려면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시겠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아멘, 영접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아버님 그럼 저랑 같이 교회 가요. 그래, 가자. 둘이 걷는데 그렇게 어색하더래요. 한 번도 아버지랑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막 이렇게 너무 어려워. 근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빠 팔을 잡아야겠다, 팔짱을 껴야겠다.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사남매가 아빠 나타나면 싹 다 도망가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아빠 팔짱을 딱 끼고 아빠가 두 걸음 걷고 울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는 이쪽에서 울기 시작하. 한 번도 자식한테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서우니까. 자식의 사랑 얼마나 간절했는지.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술 담배는 한 적은 있어도 예배당은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다리를 꼬고 이렇게 듣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아, 이 새끼 말 잘하네. 아, 이 새끼 말 잘하네. 이게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의 아멘이에요. 이게 교인들이 그 소리가 들리니까 막 다 쳐다보는 거지. 키득키득 웃고. 그래서 앞으로 저보고 새끼라고 해도 이분이 아멘이구나 이런 생각하려고. 아버님이 아이 새끼 말 잘하네, 아이 새끼 참 말 잘하네 이러면서 막 감탄하시면서 듣는데 자기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말씀이 들리는구나. 우리 아빠가 말씀이 들리는구나. 예배 다 마치고 교회 바닥에서 담배 한 배 딱 피시고 나간다. 그리고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도우미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가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맞고 또 피해의식에 쌓여져 있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학교 했으면 맨날 맞은 얘기하면서 했을 텐데 아버님을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걸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영접기도 했죠. 마치 돌아가시는 거 알고 목욕제게 했죠. 사위옷 탁 입고 영접기도 하고 예배 퍽 드리고 딸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가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빠는 무섭고 아빠는 빨리 보내버려야 되고 나는 지금 주일 사역을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뭔가 해가지고 밀어내버리면 되는데 성령께서 지금 뭘 원하시지? 열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아빠를 끌고 교회까지 가고 어떤 걸 품어낼지 모르는 그 아빠를 모시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령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곳에 인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결혼식 주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았어요. 5월에 야외 결혼식이었거든요. 막 꽃도 이렇게 했고 잔디였고 나무도 있고 뒤에는 갑천, 대전의 갑천이 막 흐르고 그래서 막 속에서 우리도 옥상에서 야외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어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주례 길게 하면 많이 힘들어 하시겠다. 그래서 되게 짧게 해야겠다 해서 원고 다 내려놓고 요약하기 바빴어요. 막 이 요약을 했다 또 덮었다 요약하고. 그래서 뭐 5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뭐 더 빨리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줄이고 잘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앉았는데 아차했어요. 줄이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하나님, 그다음 부부, 부모, 자녀, 이웃.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관계의 순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 부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렇게 돼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가정은 힘듭니다. 그 얘기를 제가 꼭 하는데 그 얘기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두 친구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잘 안 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서 주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가 토요일 날 이 경치 보고 밥 먹으려고 여기 왔냐? 너는 지금 예수 얘기를 했냐? 네가 목사냐? 예수 얘기하라고 목사 시켜놨더니 예수가 없는데 무슨 복이 있고, 예수가 없는데 무슨 평안이 있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어? 막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자책이 들었어요. 네가 목사냐? 속상했어요. 그냥 막판에 예수 아니면 끝입니다 막 이러고 협박을 할걸. 뭐 하고 이렇게 예쁜 말만 하다 왔을까? 좀 속상했어요. 뭐 하냐 지금? 네가 목사 시킨 이유가 뭐냐? 예수 얘기 좀 정확하게 하라고 시켰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나 예수 증거하려고 이 땅에 삽니다.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가 나를 통해 하나하나 언어, 삶,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가치관 속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자고 부르시는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익숙지 않고 해보지 않고 나의 상처 아픔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어디입니까? 여러분, 도우미 사모가 그 익숙하지 않은 아빠를 통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복음 전했더니 이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제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보실 테니까 우리 예수의 증인 되기 원하는 성령의 소원이 뭔지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찬양도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 증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하고 딱 포장지를 뜯었더니 내용은 예수. 아멘. 예수. 널 구원했어. 널 회복시켰어. 널 살리신 예수. 너와 함께하는 예수.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는 예수. 널 데리러 다시 오시는 예수. 그 예수. 그가 오셨어. 그가 올라가셨어. 그가 다시 와. 성령께서 예수가 빈자리 너를 인도하실 거니 그 예수의 말과 생각이 기억나게 할 거야.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정확하게 예수를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는 은혜가 내 속에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예수하는 지혜, 예수하는 능력,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다시 오심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영혼의 능력 속에 내가 고백하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를 경험하게 하소서. 머리로 그치지 말게 하소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영혼의 가치관이 되게 하소서. 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 기다린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것이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것이다. 예수의 뜻이 나의 것이다. 하늘의 뜻을 이루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내 십자가 잘 지고 이 땅을 살아가리라. 예수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나에게 시간을, 나에게 관계를, 나에게 직장을, 나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 예수의 증인,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서류 하나, 만남 하나, 일하는 것 하나, 식사하는 것 하나, 하나하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 알면 어떨까요? 다 아는 거죠. 예수가 가슴으로 내면으로 내려오면 어떨까요? 예수가 생명이 되겠죠. 예수 아니면 끝인 거죠. 분별이 되기 시작하겠죠. 생명 전하고 싶겠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이겠죠. 사장님이 앉아있는데 그 영혼 속에 썩어가는 사망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겠죠. 기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저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는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내 영혼이 머리로 예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면으로 예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예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능력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느낌으로 아는 것도 말고 주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정리하실 그 예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 주여 눈뜨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되 하나님,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어떻게 일하게 하시고 땀 흘리고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당신의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주의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